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온데 이 말씀이 우리의 영에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 제가 1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어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아멘. 전번 회에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야곱이 그 아들들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절대 절망, 인간의 한계,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간의 절대 절망을 해결해 주신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이제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예물을 갖고 가게 되고 또 갑절의 돈, 예전에 갖고 갔던 돈과 지금 또 새롭게 돈을 준비한 것과 함께 같이 가고 뿐만 아니라 그의 막내 동생 되는 베냐민을 데리고는 드디어 요셉 앞에 이르게 됩니다. 요셉이 그를 보자 저 동생이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종을 시켜서 자기 집에 가서 잔치를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점심 만찬을 준비해서 저들을 접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드디어 요셉의 집으로 그를 인도하게 됩니다. 아마 공식석상에서 일하는 집무실이 있었고 아마 자기 집이 따로 크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몹시도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예전에 자루에 돈을 넣었던 그것도 생각하게 될 거고 이들이 그걸 핑계 삼아 우리를 억류하고 우리를 달려들어 가지고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또 노새를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총리 대신 요셉이 총리 대신인데 그것 얼마 된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형제들은 그 요셉의 청지기에게 그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어떤 기회에 이 얘기를 할까, 사실을 얘기할까, 그렇게 얼마나 고심했겠어요. 그랬다가 기회를 엿보고는 청지기에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전에 가다가 보았더니 거기에 돈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사실 누가 넣은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를 아마 간곡하게 얘기했겠지요. 그때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너희는 안심하라.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자루에 넣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처음 이집트 갈 때부터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집트까지 갔는데 저들이 우리에게
순순히 곡식을 줄 것인가 하는 걱정도 했을 것이고, 또 오가는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그 당시 여러분 뭡니까? 질병도 많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약탈당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 더군다나 온 천지가 다 기근을 당했는데 곡식 구하러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운데 약탈할 거 아니에요. 길목에 섰다가 뺏어가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자기 형 되는 시몬이 있는데, 시몬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제대로 살아 있는지, 또 맞고나 있지 않는지, 더구나 간첩 혐의로 받고 있는데, 이거 참 걱정이 태산 같지 않았겠어요. 우리를 노예로 삼지 않을까. 또 노새도 다 탈취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상대의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고운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참 전체적으로 몹시 난감합니다. 상대가 베푼 선의에 대해서도 함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남이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 참 나쁜 일이지요. 혐의를 덮어 씌워서 악을 모의하는 것, 참 비겁한 일이지요.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수사할 때 함정 수사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참 대단한 왕,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여겼던 다윗이 있습니다만은, 이 참 영광의 대명사로 불렸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부당하게. 그리고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바세바로부터 듣게 되지요. 그럴 때 이 다윗은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오라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도록, 그래서 자기의 임신 사실을 덮으려고 하게 되지요. 근데 충성스러운 우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모의하게 되지요. 상대가 힘을 갖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달려들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아처럼 어떡하겠어요? 죽어야 되지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포기하고 끝내야 할 때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공의롭지 못한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천국에서 보상받는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겠어요. 또 살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그런 고통도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악한 사람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유대인의 학살 같은 거, 또 집시 같은 경우 참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지요. 전쟁으로 인해서, 또 인종학살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던 적도 있습니다. 국가 간에도 그렇지요. 쳐들어와서 볼모로 취해서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또 강제징용자들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회사를 위해서 다른 회사를 모의해가지고는 주식을 떨어뜨려서 그것을 덮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여러분 한국에서 문어발식 기업이라고 해, 그런 것이 옛날 대우 실업인가 그런 같은 경우에 물건을 자꾸 주문합니다. 많이 생산해서 작은 기업들에게 물건을 많이 주문하면 그 작은 회사들이 빚을 내서 기계를 도입하고 물량을 점점 많이 생산합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물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이자를 내가지고 물건을 사고 재료를 사고 기계를 사들여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것이 중단되게 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할 때 어음을 몇 개월 된 것을 줍니다. 아니면 1년 된 것, 이런 걸 주게 되면 결국 그 회사가 망하게 되죠. 작은 회사들이. 그러면 구사대라고 하는 걸 보내가지고는 그 회사를 다 덮쳐버리고 맙니다. 참 이런 일이 있을 때 얼마나 참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국정원이 그런 일 많이 했죠.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국정원에서 대원들 훈련할 때 보니까 어떤 훈련을 하냐면 연역직 논술법을 훈련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간첩이다. 그렇게 지명한 다음에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간첩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모든 자료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논술을 펴도록 그런 훈련을 자꾸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봐서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간첩이다는 단정 아래 모든 자료를 넣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그렇게 훈련합니다. 이놈이 죄인이지. 그러면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어떻게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참 힘들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사실 이 말은 참 지혜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노련한 그런 경험을 얘기하고 또 믿음의 격려를 통해서 인생 살아보니 피할 수 없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자식에 대해서 깨끗이 포기하는 장면이 거의 나옵니다. 죽이려고 달려들면 기도하면서 이거 어쩔 수 없고 나는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선택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경찰에게 티켓을 받았느냐 그러면 얼른 빨리 내고 웃으면서 휘파람을 불며 법원을 나오도록 하라. 그런 말이 있죠. 빨리 돈을 내고 웃으면서 나오라. 둘 중 하나입니다. 법을 통해서 이 신청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귀찮고 억울해도 그냥 돈을 내고 말 것인가. 이 두 선택을 하면서 빨리 결정되는 것이 좋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면 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겠구나. 그렇게 깨끗이 포기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좋은 선택입니다. 세상이 다 온전히 공평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억울한 것도 사실 많이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죄값을 받으려고 하는 각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만은 할 수만 있거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죄값을 좀 덜어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필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잘못이 아니고 억울하게 지금 그런 모함에 걸려있다 그러면 예와 아니오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오는 아니면 아니란 대답을 하고 예스면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런 정직한 답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이 상대가 날 노예로 삼고 노새를 다 가져가려고 한다. 그런 상대에 대한 오해를 하면서 넘치게 미리 걱정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 참 중요한 일이죠. 억울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마음마저 빼앗기고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해야 되지. 그 넘어서 저놈이 나를 어떻게 하는구나 하면서 미리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공연히 넘치게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미련한 생각입니다. 선한 일에는 급히 가는 일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더디 가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우리는 살아가면서 뻔하다, 안 봐도 뻔하다, 딱 보면 안다, 벌써 내가 감이 온다, 영적으로 느낌이 온다, 이런 용어들을 쓰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혼탁해지고 부패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이 어둡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랬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자기의 무죄 증명을 위해서 그걸 증명해 보이려고 찾아다니거나 그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 주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참 필요한 일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사실은 믿음이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궁색한 변명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험악해지고 밀가루는 반죽할수록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정직이나 자기의 의의를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풀려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간 앞세워 주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런 변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자기의 어떤 정직을 변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때 그는 슬그머니 또 도망갑니다. 변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러서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라 생각하게 될 때 그때는 나서서 분명한 어조로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나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변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할 수만 있거든 변명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이 형제들은 조금 믿음이 적다, 아니면 지혜롭지 못하다, 그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변명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음 상해하면서 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잠히 하나님께서 변론의 길을 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